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말하고요. 어제 이제 종료주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 왕을 맞이할 때 흔들던 나뭇가지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사건 발생 순으로 월요일 오늘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유명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한 여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면 아마도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 죄 많은, 한도 많고 아픔도 많았을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이거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그 감격이,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묵상에서에 보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성자의 귀한 몸 4절 가사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죠. 만 가지 은혜.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깨어서 여기까지 두 발로 걸어오고 목청을 얻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김은호 목사님 심혈관이 98%까지 막혔었지만 시술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네. 저도 뭐 과거에 큰 수술도 많이 하고 병원 시설을 많이 졌던 사람인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03편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참 저는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은혜고 실패도 넘어짐도 은혜다. 이렇게
김은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이에요. 거액이죠. 대충 계산해 봐도 10만 원씩만 계산해 봐도 3천만 원 가까운 돈이죠. 굉장히 비싼 이 향유를 옥합을 가져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죠. 이렇게 비싼 향유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먼저 붓고 또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는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이었겠죠. 이렇게 귀한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부어드릴 만큼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낭비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왜 낭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다 분개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총대를 맸죠. 가룟 유다.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룟 유다가 나서서 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다 분개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가룟 유다의 의도를 설명을 달고 있죠. 이는 그가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서 돈을 훔쳐가밀어라. 예수님 일행에 회개를 맡아가지고 그 돈주머니에서 조금씩 삥땅을 하던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관심은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의 본색이 드러나죠.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아름다운 헌신의 여인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몸값에 팔아넘겨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그의 그 탐욕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헌신과 배신. 글자 한자 차이지만 예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상반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느라.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우리 주님의, 그것을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될 사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여인만이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거 3천만 원짜리.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 자녀들에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거 늘 계산기에 두드려가면서 계산하면서 돈 썼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내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을 내 대신 받으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여기 13절에 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얼마나 굉장한 칭찬인가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 이 헌신의 모델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금 제가 이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 반대편인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 여자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다고도 말하고 어쨌든 이 여자가 행한 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모델이 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도 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이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이 짧은 인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고 하는 이 찬송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의 스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헌신인가 배신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마땅히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붓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배신의 삶은 가장 저주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유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이라.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고